오늘 주시는 본문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은혜의 여정을 따라서 다섯째 날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주님이 또 지신 십자가를 또 기억하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금요일 이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신 후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의 판결자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앞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함성에 두려워 정의로운 법 집행을 대신해서 불법으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든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법정을 떠나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백부장에게 넘겨져 골고다 길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셨을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며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마 그 절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담겨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 친밀한 관계에서 늘 기도하며 부르셨던 호칭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 바로 이 순간은 아들로서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가지고 죽어야만 하는 바로 그 자리, 이 공적인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처럼 한마디 대꾸 없이 묵묵히 이 걸음을 옮기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목소리,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큰 공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고통이나 육신의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마다 그 부르짖음을 영상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나 육신의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저주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고통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육체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끊어져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짙은가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짙어질수록, 주님이 피 흘리는 절규의 소리가 더 커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완성되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모를 때, 그 사랑을 듣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를 때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무리일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그때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르짖는 이 말, 아람어로 엘리 엘리라고 불렀던 바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47절에 보면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십자가형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몸에 구멍이 나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이 형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바로 이렇게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 따른 현상을 보고 48절에 보니까 스펀지 같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는 예수님께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당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이 죄수들에게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줬던 통증을 완화하는 조치였습니다. 또 다른 병사들은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잠시 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동일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이 로마 병사들의 순간은 차원이 다른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50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운명과 함께 지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운명하심과 함께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은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말씀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가진 사람,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을 손이라도 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공간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도 단 하루 대속죄일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막의 이 휘장의 높이는 보통 4.5m입니다. 10규빗, 한 규빗이 4.5cm이기 때문에 10규빗이면 4.5m가 됩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성막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의 성소 휘장은 당시 16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휘장과는 사실 그 높이가 2배 이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오늘 51절에 보면 그 찢어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라는 바로 사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초라한 십자가, 로마 병사들까지도 비웃었던 바로 그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방주 선교교회 위에
이 피부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와 함께 일어났던 사건은 지진과 함께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함께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52절 후반부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바로 그 보혈이 흐른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흐른 보혈이 흘러 바로 그 땅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흘렀을 때에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결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그 사건을 목격하기 바로 그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바로 그 죽음이 승리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생명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정말 생명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을 믿는가? 주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삶에 보혈의 역사가 닿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건 속에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채찍으로 40에 한한가만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희롱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곁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길을 가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슬퍼하는 많은 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눈물로 주님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변적인 일들이, 그런 애도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병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은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하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바로 로마인들과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 중 하나가 그의 죄를 깨닫고 오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도 그곳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멀찍이 있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끝까지 거기에 따라왔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마디를 듣는 동안 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성을 잃고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에 숨을 돌리시고 그가 운명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 백부장이 말합니다. 그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골고다에 오를 때에 많은 사람의 눈물과 신음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랑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처절한 죽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그가 십자가 위에서 하는 7마디는 도저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가 운명했을 때에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어두움이 임하고 그 눈앞에 일어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누구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이 지시는 십자가의 아픔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부탁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 단단해진 마음, 허물어진 삶, 영적인 게으름, 갈급함 속에 지쳐있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분열과 다툼,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보지만 교회의 분열과 다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지만 그들 속에도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이 드리워진 어두움은 성도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은 더 어둡게 믿는 자라도 혹여 그들의 믿음을 빼앗으려 악한 사단은 그 어두움의 그늘을 우리에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지쳐있고 낭망한 가운데 살아가는 힘든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은 우리에게 더 나은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지치고 아프고 분열된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기보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조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평안히, 좀 더 편안히.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버린 화목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버렸지만, 세상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였고 생명의 십자가였고 회복의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믿는 십자가는 오늘 내게 어떤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며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고난을 묵상한 성도라면 이제 십자가의 흔적이 가진 제자가 되어 이 십자가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바로 이 고백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살리며 회복시키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눈을 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 내가 묵상하는 십자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한 주간에 내가 주님 안에 발견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향한 고난을 당한 징표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그가 흘린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의미, 보혈의 가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